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대속죄를 중심으로 한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대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율법이 가진 한계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지만 율법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죄를 막거나 해결하지는 못하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삶에서 죄를 반복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드리는 것을 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대속죄를 통해 온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며 넘어질지라도 대속죄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짐승의 피, 즉 짐승의 생명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죄를 대신 피 흘림으로써 죄가 간과될 뿐입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와 예물이 가진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으로 고백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순종으로 자신을 예물로 드리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물을 드림을 10절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이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갔는데 자꾸 이전 것을 찾는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옛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일을 보면 또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분명한 정답을 듣고 자꾸 오답을 고르는 일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전의 율법이 명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제사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사건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이 죄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 책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새 언약의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롭게 맺은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 또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되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강하게 표현하시죠.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사역이 온전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죄의 문제로 옛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이를 가르치는 거짓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다시는 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성취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제3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딛겠사오니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새 언약의 백성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